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언의 산봉우리에서 교회의 계곡이라는 부분. 그 교회의 계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었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의 계곡을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감춰져 있다 안 있다? 감춰지지 않은 그런 진리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21장은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즉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분의 3년 반 동안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뤄지고 있고 사복음서 모두 바로 이 사건을 향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왕이시라는 것은 말로나 행동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실로 많은 사건이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는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말씀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인데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후를 향해 달려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입성하신 그 일요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요일 오후 3시가 됐을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일요일 날은 왕으로서 들어가시고 목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그 주간에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말씀이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성경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입성입니까? 왕으로서의 입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왕으로서 입성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은 그분의 재림을 나타내는 강력한 모형적인 사건이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언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초림 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가까이 임했던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를 차근차근히 우리가 그분의 왕되신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보셨다면 이 마태복음 21장의 사건 역시도 마치 왕이 대관식에서 왕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로 향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을 위해 두 제자를 보내신 곳에 어떤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올리브산 기슭의 벳박에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벳박에라고 하는 곳은요, 다른 곳에서는 지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1절과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해서, 이 벳바게가 어디와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까? 올리브산과 이제 베다니에 가까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이며 예루살렘 지경의 경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벳바게를 언급한 것은 갈릴리 사역과 앞으로 왕으로 입성하시고 돌아가신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곳으로서 이제 벳바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명만 사용하지 않고 굳이 올리브산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올리브산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첫 발이 바로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이제 서게 될 것인지를 대언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기 말하는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상재림하시는 날과 지상재림하시는 정확한 장소가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올리브산에 예수님의 발이 딱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설 때 그냥 서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한 산이 서쪽과 동서로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일어날 현상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산입니다. 또한 이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의 시작도 올리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올리브산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대언이 성취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곳 역시 어디입니까? 올리브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올리브산을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에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는 이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숫자입니다. 자, 둘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서 모세가 팔레스타인 땅에 보낸 정탐꾼들 중에 믿음이 있었던 정탐꾼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만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 역시도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렸을 때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유형입니다. 또한 기드온과 함께 미드안군의 진영으로 들어간 정탐꾼들도 2명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천년왕국의 왕후를 예표하는 이 다윗에게도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시는 증인이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상징하는데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이때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까? 못 되셨습니까? 진정한 왕이 되지는 못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실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3일 동안 지금까지 당했던 더 심한 거부를 당하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거부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결국 이 왕의 진정한 대관식은 2000년 이상 뒤로 연기가 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을 대부분의 신자들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 때 왕이 이제 거부되심으로 인해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실제로 왕으로 입성하셔서 영적인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잘못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왕국을 잘못 기다렸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문자적인 왕국은 없고 다만 그분의 영적인 왕국만이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이 무천년주의를 믿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왕국을 주로 선포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문자적인 왕국을 선포하셨는데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왕국은 문자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야.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없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교리입니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앞부분만 강조하는데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그러나부터 봐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지금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톨릭 성경이나 개신교와 카톨릭의 공동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단어가 삭제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문자적인 왕국을 거부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왕국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것은 이제 영적인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인용되었은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 스가랴서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주전 BC 520년경에 기록된 말씀, 지금으로부터 약 5,6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 일을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이 손에 딱 집어놓으시고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본문 4절 말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언자 스가랴 역시도 다른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언된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초림을 가리키고 반면에 이어지는 스가랴서 9장 10절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리를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의 산봉우리에서 교회의 계곡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기는 보았지만 결코 이 교회의 계곡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정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혼의 구원은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알았다 몰랐다. 계시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는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계곡에 있는 교회 시대는 감추어졌던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그런 진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만을 알고 영적인 왕국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왕국만을 알고 영적인 왕국은 잘 몰랐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류는요, 오늘날 시대의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죠. 이들은 오히려 영적인 왕국만을 알고 문자적인 왕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잘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오늘날 자칭 그 똑똑하시다고 믿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초림하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믿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곧 오시게 될 재림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적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직전에 오신다고 하는 전천년주의 믿음이라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대인들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천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도 알고 앞으로 오시게 될 문자적인 왕국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자, 본문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7절과 5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영적으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귀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찾지 마시고 욥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나귀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귀 새끼는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사탄에 의해서 묶여 있는 그런 죄인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는 묶임에서 풀려나야 하고, 풀려나고 할 때 이제 방해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귀를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지금 문 곁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이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바로 이 나귀 새끼를 발견한 곳이 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죄인들은 두 갈래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이 있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런 두 갈래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문 곁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두 제자를 통해서 그 나귀를 풀어서 이끌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바로 이제 이 죄인을 예표하는 이 나귀 새끼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여기 어떤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다. 여기서 이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바로 죄인을 예표하는 이 나귀 새끼가 바로 누가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나귀를 진정한 왕이자 주인으로서 통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 올라타셔서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진정한 신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자, 이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자 그분을 따르던 큰 무리의 반응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요. 나머지는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서 길에 흩어 깔았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황호한다는 그런 경의의 표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계단의 꼭대기에 곧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왜 펼쳐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옷을 벗어서 길에 깐 것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맞아들인다. 왕으로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무에서 가지를 베었는데 이 나무가지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들이 왕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어떤 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길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죄를 상징하는 여리고 도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냐면요, 당시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이방 왕국의 통치를 쳐부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이제 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 역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한다는 그런 경의의 표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무튼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분의 위대한 왕으로 환호했고 합당한 예를 갖추었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들은 진실한 백성들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환호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는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폭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아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빌라도의 요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그 유대인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제자들을 흉내내었지만 속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과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는데 이것이 다 뭘 뜻합니까? 바로 구약에서 대언된 메시아를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뭘 뜻할까요? 호산나? 한번 따라해보죠.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들이 호산나로 외쳤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식민 통치에 앞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자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이분을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부디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겉으로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 죽는 그 장소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얼마나 있습니까? 당시에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치게 많았지만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서는 소수만이 남아서 쫓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즉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개개의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닥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그 뒤에 그 고난을 인해서 영광이 있음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온 도시가 소동하면서 뭐라고 지금 외쳤습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나온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누구냐 라고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질문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다. 한마디로 바로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 종교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대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마리아의 친척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도시의 큰 무리들은 이분이 누구시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이 대답이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는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무리들의 이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옳아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은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대언자라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도 80%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어떤 것이 완전한 호칭일까요? 어떤 것이 완전한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주가 붙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시자 왕이시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 마귀는 떨면요, 이 이름 앞에, 이 이름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호칭을 정확히 깨닫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인들은, 물론 왕으로서 환호했던 이 무리들은요, 역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문자적인 왕국만을 알고 영적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유대인처럼, 반대로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왕국만 알고 문자적인 왕국을 위에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충만하게 되면 곧 그분께서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에는 초림 때 연기되었던 하늘의 왕국을, 바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런 주님의 오신 날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또한 고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청송 122장 1절과 4절만 우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마귀 시험 슬픔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한 예언의 산봉우리에 있는 이 교회의 계곡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인 왕국, 문자적인 왕국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모든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천년왕국과 이 하늘의 왕국의 말씀을 잘 깨닫고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